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52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책봉이 된 이후에, 그 직후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건을 연결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깐 지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밝혀졌었던 그러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복된 삶이 될 것인가, 또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나라의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대소사들, 또 중요한 일들을 다루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대궐 문 근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또 PC를 통해서 또 신문을 받아서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성문, 그러한 대궐문, 이러한 곳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정치적인 일들을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가 관리였는데 꽤나 지위가 높은 관리였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르드게의 상황적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2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또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의 내시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바로 왕비가 된 이복누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그도 관리였지만 왕의 내시, 그리고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혹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발각되기라고 또 하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을진데 본인의 생명을 해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계산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관료 한 사람쯤이야 훨씬 더 죽이기 쉬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적인 계산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이
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음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은 2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그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미리 왕에게 알려서 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지금 모르드게가 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라고 하는 이 문구 하나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그때 정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면 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을 받기도 하고 뭐 신문에 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옛날에도 왕이 하사하는 어떤 상을 받기도 하고 하사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더 높은 관직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좋은 일이 그에게 분명히 어떤 결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저 기록으로 한 글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왕의 일기, 궁중 일기에 그저 한 번 적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이 일의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아쉬워 보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모르드게가 해내는데 그것도 의로운 마음을 갖고 본인의 생명이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심을 갖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의로운 마음을 갖고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는 결과는 정말 이렇게 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의 없다. 그에게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왕 궁정 일기에 모르드게 이름이 적힌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그가 받은 것이 없구나, 아무 일도 결과적으로 진행된 게 없구나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훗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잠이 들지 않아서 괜히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래 심심하니 궁정일기나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 일기를 펼쳐놓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때 발견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훗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르드게라고 적혀 있는 이 이름, 이 글자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를 왕후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이후에 또 함께 나누겠지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 일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별로 결과로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실용적이지 못할 것 같다. 이것은 아무리 10의 아니면 100의 노력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10도,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상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러한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때로는 오히려 이것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닌가, 이게 좋은 일일까, 이걸 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예측이 오히려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은 너희들의 방법과 다르단다.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너희들의 생각해낼 수 있는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생각을 갖고 해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운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궁정 일기에 기록된 이 글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의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이웃들을 만나실 거고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 한 번, 그들과 나누는 건네는 인사 한 마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을 행하심, 또 어떤 일을 겪으실지 모릅니다. 또 어려운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또 행복한 좋은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정말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마음, 때로는 뿔뚝거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지, 또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또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터이니 그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함을 갖고 예물 드렸사오니 그 정성 손길, 또 기도의 소원과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